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5월 2일 금요일 오늘 본문은 시편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김멜로 시작하는 3년과 달렛으로 시작하는 4연의 말씀입니다. 어제 시인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평온하고 경건한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카메라가 줌아웃을 하듯 화각을 넓혀서 시인을 둘러싼 환경을 함께 비춰주고 있습니다. 19절의 시인은 나그네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녀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외로운 정서도 느껴지죠. 더구나 시인 주변에는 시인을 힘겹게 하는 적대자들이 비방과 멸시를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23절에 고관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힘과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시인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단지 정서적인 괴롭힘에 그치지 않았을 듯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토로하는데요. 흙먼지에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죽기 직전의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28절에 나타난 시인의 한 줄 고백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듯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깊은 슬픔과 근심으로 너무 무거워 무너져 내릴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의 실제 삶의 무대는 치열하고 척박하며 어그러져 있는 무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안정된 환경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속한 곳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언행이 예배가 되기를 구합니다. 시인은 17절과 25절 그리고 28절에서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에 호소하는데요.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쓰였던 호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언약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언약적 명칭이기도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이잖아요. 저를 계속 이대로 버려두시진 않을 거죠? 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지요.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비록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주님의 종이자 자녀잖아요. 제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세요. 라는 절절한 기도가 녹여진 호칭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주세요.
말씀대로 세워주세요.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과 삶을 주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자신에게도 허락해달라는 기도이자 계속해서 말씀대로 사는 복을 누리고 싶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자기 삶의 목적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엔 길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6절에 나의 행위는 직역하면 나의 길입니다. 27절에 주의 법도들의 길, 29절에 거짓 행위, 여기도 거짓된 길입니다. 30절에는 성실한 길이 등장합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인생길이 말씀에 신실하고 진실한 길이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길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애썼던 날들도 있었겠고 연약하여 넘어지거나 죄를 지었던 날들도 아래였을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와 간구, 감사를 고백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말씀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의 법을 은혜로이 베푸셔서 그 말씀에 성실하고 신실하며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인생은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길 걷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시인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다름 아니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눈이 열리기를 먼저 구한 것이죠. 주의 뜻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주의 뜻을 항상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할 정도라고 합니다. 단지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23절을 주목해보면 좋겠는데요. 고관들은 시인을 비방하지만 시인은 말씀을 읊조립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공격해도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며 같이 분노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반복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유일한 즐거움이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참 조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 매달리다라는 단어는 25절에 나타난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비록 그의 상황이 더 이상 버틸 힘 없이 땅바닥에 붙어버린 상황이지만 그는 말씀에 붙어 있고 말씀에 붙들려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그를 말씀에서 분리시킬 수 없었습니다. 혹 땅바닥에 주저앉은 무력한 상황에 계신가요? 끝까지 말씀에 붙어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혹 폭풍 속에 매서운 바람을 맞고 계신가요? 말씀에 매달리며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길에 현혹되지 말고 힘써 말씀의 길을 오롯이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그러한 우리에게 마음을 넓히사 다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의 길로 달려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의 길도 말씀의 길이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안식을 잃고 방황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괴로운 일들로 인해 슬픔과 근심으로 눌리고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 분노에 잠식되고 있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견디고 넉넉히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진토에 붙어있는 삶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힘을 주셔서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